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경직된 상태이고 또 마스크까지 착용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어깨를 한번 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을 한번 흔들어 줍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암이라고 하는 병 있죠?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암병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암병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웃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웃는 사람은 암이 잘 안 걸린대요. 물론 안 웃어서 암 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웃는 사람은 암이 제일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웃으면서 서로 다른 상대방에게 좀 기쁨도 주고 그럴 수 있도록 밝은 모습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랬죠? 선물은 선물인데 뭐예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사랑해서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는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왔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해서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혼례 예식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신부가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예물을 주듯이 신랑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의 앞뒤의 내용을 읽어봐도 또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선물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영생이라는 표현으로서 나중에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신랑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왔다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요.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 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충청도 쪽에 수요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을 때요 과연 이분이 예수를 믿다 돌아가셨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문으로 사망한 거예요. 뭐 꼭 그 뜻은 아니겠지만 죽어서 망한 거예요.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러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웰빙의 삶을 살까, 어떻게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살까,
어떻게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내 자식들을 좀 잘 교육하고 훈련할까? 이런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가지고 영생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 뭐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거에 별 관심 없어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적절하게 위로나 받고 친구나 사귀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영성이 죽어버린 거지요. 죽은 사람에겐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합니다. 죽은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어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흙으로 묻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불로 태워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 이 영생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영생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특징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물과 샘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파는 거지요. 샘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오늘 12절까지 얘기하고요. 13절에서부터 요한복음 다시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게 될 때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과 우리 1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면 내가 주는 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샘물,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많이 있어서 불량하고 또 세속적이고 타락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이단도 그 어떤 예수 외에는,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의 영안이 트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서, 나의 메시아로서 25절에 보면 메시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에는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다시 말해서 보라, 확실히 믿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히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도 있었고 방언도 있고 예언하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그럴듯했어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할 때 그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은사도 있고 막 여기저기 실력 있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웬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왜 사랑이 없느냐 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좀 조용해졌겠지. 한 8개월 후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합니다. 지가 뭔데 우리를 책망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의 결론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지만 고린도 후서에서의 결론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요. 장로가 됐습니까? 권사가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다고 믿음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습관적으로도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폼 잡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목사도 얼마든지 폼 잡고요. 막 가운 막 울긋불긋하게 막 입고 막 여기다 십자가 붙이고 여기다 십자가 붙이고 막 여기는 또 비둘기 같은 것도 이런 후두가 있더라고요. 비둘기도 있고 막 못 따라서 그렇지 이마에도 십자가 새기게 생겼어. 강대상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강대상에서 가운 입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외모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속사람 너희는 돌아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순간순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볼 건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아멘 하고 나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3장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믿음도 없으면서 스스로 착각에 의해서 제가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으니까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믿어야 영생이라는데 믿음은 뭔가라고 하는 것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 암송했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시죠? 주일학교 교회를 별로 안 다니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오신 분 외에는 저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다 외우고 있지만 다시금 암송해야 될 본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도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전체로 요약하면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전체로 요약하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로 요약이 돼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 율법을 다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 요한복음으로 요약돼요. 실제로 요한복음이 왜 성경에 요약이 되느냐면
다른 성경들은 AD 70년 이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AD 80년,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제위하고 있을 때에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들이 다 죽고 요한만 혼자 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순교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하나님 기독교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마 밤모섬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의 바닷물이 착착 찰락거릴 때 그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지요? 아마 요한은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요한아 하고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뒤를 한번 딱 돌아보니까 영광 중에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비참한 모습도 요한은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AD 90년이니까 약 5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영광 중에 현난 빛난 광채와 같이 그 얼굴이 추석과 같고 빛난 광채와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아, 절망 중에 있는 요한을 이렇게 세워서 네가 본 것, 지금 본 것, 예수님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 지금 본 거, 예수님의 모습이 다 기록되고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는 이제 지금 있는 일, 그래서 2장, 3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뭐 해가지고 이런 7교회가 쭉 나와요. 교회마다 있은 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올라오게 해요. 요한아,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요한이 열린 문을 향해서 천국을 보게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에 가 천국에 딱 문이 열려서 천국 열린 문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24장로들이 쫙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서 있는데 그때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하게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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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오스 그 찬양의 소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도 엎드려서 죽은 그 영광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버립니다. 그냥 거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빛난 광채 앞에 그 찬송하는 그 소리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돼요. 여기저기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마 우리도 천국에 가서 장차 목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은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게 기독교구나 라고 요약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약은 요한복음에서 요약이 되고 또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은 오늘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또 되새겨서 또 듣고 암송하고 세계적인 어떠한 부흥사이기도 하고 설교가이기도 했던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은 똑같은 설교이지만 1년에 6번 이상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보화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영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인데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요한복음 3장 조금 앞에 올라가면 8절에 마지막 줄에 성령으로 난 사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겁니다. 영어에서요, 감탄문을 쓸 때 너무나도 감격적일 때는 의문사를 써요. 아, 이 꽃 너무, what a beautiful. 그렇잖아요. 저는 386 세대라서, beautiful이라고 발음한다고 또 그럴 수 있네요. beautiful이라고 그렇게 한번 따라요. beautiful. 제돌이, 제털이도 제돌이 그랬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 좀 차이지 뷰티풀도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울 때 what a beautiful, how beautiful 한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사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느낌이 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느낌이 와요? 여러분 영생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느낌으로 와야 돼. 죄로 인해서 도저히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연약이 뭡니까?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 도저히 이 죄 문제에서 네 스스로 해결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토탈 디프라버티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느끼고 감격하고 감동할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인지 거기 찬송가 그 찬송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할 수 없대.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같이 골목에서 놀면서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봇대로 이빨을 쑤신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봇대 이빨 쑤시는 거 압니까? 그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더 나가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지구로 구슬치게 하는 애도 있어. 너무 과장이죠. 지나친 과장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꼭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정말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목회할 수 있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책을 읽는 가운데 감동이 몰려오면서 그때 느낀 것이 이게 맞는 말이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문자적으로만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느낌이 있어야 돼. 옛날에 한때 그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그때만 빠빠빠빠빠빠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노래 아십니까? 그 노래 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좀 저도 운전할 때 들어보니까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더라고.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에요. 내가 느낌이 벌써 예수가 내 안에 확 오는 그 느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에 보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거든요. 모노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모노, 또 뭐예요? 스테레오. 저희 어렸을 때 1970년대에 70년대에 모노로 이 라디오를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가 있는 집도 별로 없었어요. 라디오가 있었는데 뒤에다 붙여놓은 배터리가 더 컸어. 그래서 배터리를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뜯으면 HLKS 동양방송입니다 하고 이렇게 라디오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나지오, 시골에서 나지오 그래서 나는 그게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소리가 나지오 해서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나지오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나지오 했는데 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근데 왜 내가 이 라디오 얘기를 또 왜 했어?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때는요 소리가 이제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올 때 너무 신기했어. 그때 들렸던 옛날 얘기한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면서 벼슬이 싫다마는 명예 도시로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에는 밭에 나가 길쌈을 매며 밤에는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나 보려한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 제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다 나가니까 강대상에서 또 유행가 부르는 목사라고 소문날까봐 조용히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들을 때도 모노로 들을 때도 막 감동적이었는데 80년대 딱 들어오면서 스테레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스테레오. 막 양쪽에서 막 들려. 막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모노게네스.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노게네스라는 게 그거예요. 모노, 하나. 스테레오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이라는 거예요. 모노, 둘은 D, 모노, D, 트리, 테트라, 펜타,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노, 하나라는 뜻이에요. D는 두얼, 두 길이라는 뜻. 트리는 세 개. 트라이앵글 같은 것도 트리라는 세 개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트라, 펜타. 펜타 같은 경우는 5라는 뜻인데, 미국의 펜타콘 있잖아요. 5개 그 오각형의 국방성, 미국의 미국방성, 펜타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모노라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모노게네스인데, 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태어나다, 엄마가 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태어났다 해서 독생자,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독생자 혹은 외아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비교적 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말의 독생자 혹은 외아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하나만 낳았다,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우리 국어의 특징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의 원래 헬라어의 그 진짜의 의미는 오히려 영어에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only, 오직, only begotten s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only begotten son인데, 이 get이라고 하는 중간에 나와 있는 beget인데 get, got, 같은, 깨 같은, 이렇게 영어가 그래서 현재, 과거, 과거분사에서 get이라고 하는. 근데 get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얻다, I get it, 내가 그거 알았어, I get it, 접수했어, 이런 뜻으로 I get it 해서 get이라고 하는 것이 얻다,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g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 이게 바로 get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맺는다 혹은 그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다라는 뜻이 get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영어의 의미 중에서 get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많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get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다, 속성을 잇다,
속성을 이어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할 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가 이삭을 낳습니까? 우리말에 낳는다는 의미가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아빠가 아기를 낳아요? 아니, 이거 몰라요? 결혼했는데 여보 이번에 아기 당신이 낳을지 내가 낳을지 모르겠어. 이럽니까?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낳는다는 의미를 잘못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에이브람 begot 아이작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begot 과거죠.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에이브람 begot 아이작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속성과 DNA를 다 이어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알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다시 이제 3장 16절 말씀 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뭐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석가모니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뭐 이만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장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요즘 장길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모하메도 뭐 불교 뭐 도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도 하늘에서 내려온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 16절에 나오기 전에 13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앞에 뜹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와 있죠. 예수님은 본질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격의 차이가 있는 것, 인격과 예수님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게 예수님보다 한 단계 낮고 예수님보다 한 단계 낮은 분은 성령이고 한 단계 예수님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이고 아닙니다. 그의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이게 삼위일체 교리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거나 누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은 pay, 영어로 보면 to pay,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불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는 그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 옛날에는 저라고 기록되는데 요즘에는 그를 믿는 단어로 바꿨어요. 근데 대단히 잘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 신학을 통해서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김세윤 박사가 종종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사용되고 있는 그 이름, 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사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그라고 하는 거
바로 정관사 더잖아요. 그분,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예수님. 그래서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자, 믿어야 영생인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내가 예수 믿어야 영생인 것 알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3장 16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믿어야 영생이 있죠? 아멘. 믿어야 영생. 제가 믿어야 그러면 여러분 영생하면 믿어야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없으면 그 영생이 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강조해요. 16절에서 믿어야 영생 얘기하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 또 강조하잖아요. 믿어야 영생이라.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구원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그 구원과 영생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영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믿어야 영생이야죠. 14절에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14절에서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이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 그러면 이 사건을 좀 알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21장 4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는데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제 이미 못 찾은 분은 앞에 화면을 보도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그러다가 우회를 해야 돼. 에돔 족속이 막으니까 돌아가야 돼. 다시 가나안 쪽 거의 다 왔는데 다시 또 광야로 나가야 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조금 내가 돌아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 닥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구원은 값싼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본회퍼가 얘기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은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비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본회퍼 대단하잖아요. 비싼 은혜가 뭡니까? 내가 진짜 제자 되려면 구원은 값없이 얻었지만 진짜 제자 되려면 정말 막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자존심도 문드러뜨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육체적인 피곤함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었지만 그 은혜는 비싼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회퍼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힘드니까 돌아가야 될 일이 생기니까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답답해요. 나 건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신앙이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망하니까 6절 말씀해 보면은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여기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 우리 불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말 독이 엄청 강한 뱀, 독뱀이에요. 독뱀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독사를 내보낸 거예요. 가서 물리기만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몇 분 안에? 뱀한테 물려서 죽는 시간이 보통 몇 분이면, 독사한테 물리면 보통 몇 분 안에 죽어요? 그럼 모르죠? 20분 안에 죽는 거예요. 20분이 뭔가 했더니 우리의 혈관이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고 좋다고 폼잡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 을 살다가 두고 보세요. 그러다 지옥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때 나 좀 가리키지, 때려서라도 좀 가리키지, 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원망이나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몸의 이 구조가, 이 혈관이 20분 내에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몸 한 바퀴 삥 돌고, 이게 혈관의 길이가 지구 한 바퀴 정도 된대. 내가 정확히 여기 의사도 있겠지만 어떻게 한 바퀴 정도 도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 혈관이.
그래서 내 심장에서 나갔던 피가 한 바퀴 노선버스처럼 운행하고 들어오는 때가 시간이 20분이래요. 그래서 운동을 20분 간격으로 하라는 겁니다. 20분 간격으로. 그래서 20분, 그래서 40분, 그 다음에 60분, 그 다음에 80분. 그게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한 바퀴 돌으면 운동 한 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한 20분 운동을 해야 되는데 19번 운동했다든가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 가능한 20분 채워서 돌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 동안에는 건강도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제 독사가 물리니까 20분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뱀 좀 떠나게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매 7절에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방법이 있어요. 자,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방법이 불뱀을 만들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르라는 겁니다. 장대 위에 이걸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르래요. 그리고 방법이 뭐냐?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니 독에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방법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독이 퍼지기 전에 20분 내에 여기를 고무줄로 짬미든지, 고무줄 없으면 잘라야 돼. 할 수 없어. 살아야 되니까. 자르든지, 아니면 독을 빼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약을 개발해서 주든지, 아니면 입으로 좀 독이라도 빨아주든지, 이래야 내가 독에서 감염되지 않고 내가 살지. 말이 됩니까? 뱀물을 만들어서 이거 쳐다보면 살아. 그게 말이 돼요? 아이, 웃기고 있네. 아니, 그렇다고 내 독이 빠져? 웃겨 하고 안 보고 안 믿고 안 쳐다본 것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내 몸에 독이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하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2000년이나 떨어져 있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성경에 얘기합니다. 누군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산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과학적으로 따져보세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없어집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없애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믿는다고 내가 내 죄 없어진다는 말도 안 되고 웃기고 있네. 아유,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에 의지하냐?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 안 믿은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살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의심, 과학, 인간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많이 배운 거 별거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피조물인 인간인 창조주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로 이해가 안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해가 안 간다고 나 못 믿겠다? 아니에요. 그냥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의심을 버리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으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의심 버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요.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십자가 여러분 119나 뭐 그 세계 보건기구 같은 데 보면 이게 작대기에다가 뱀 이렇게 감겨져 있지요. 지금 그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살아나는 방법, 뱀에서 우리 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방법이, 그러면 진짜 독을 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수술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죽어가는 그들이 네가 나를 믿고 쳐다보면 살리라는 거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네가 과학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네 별거 아니야.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삽니다. 그러니 늘 의심하고 제발 좀 과학적으로 자기가 어쩌고 상식적으로 어쩌고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도 마요. 그러니 막 따지고 분석하니까 인상 막 쓰고 다녀도 아이고 진짠가? 그러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고 자기가 이해되지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과학적으로 따진 점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믿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데 이거 목사님 그냥 예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습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마 굴비 조기보다 좀 큰 것 같지. 이걸로 그것도 이 어린 소녀가 가져온 거니까 도시락이니까 조기만 할 거예요. 그걸로 5,000명 먹이려면 5,000명 혓바닥 내갖고 닦아가지고 쭉 그거 어떻게 먹이냐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몇 점을 띄워줘야 되겠어요. 5,000명의 여자들까지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멘 하고 이해가 안 가지만 아멘 하고 믿으면 이해가 가요. 이해된 것만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버리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그래야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돼요. 방법은 안 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화합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져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 그렇잖아요. 이 믿음 가져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바로 그 뜻입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지요. 예수님 이를 믿는 자 믿으면 뭐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습니까? 그럼 멸망은 뭐고 영생은 또 뭐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에 보면 아폴레이아라는 겁니다. 아폴류미라고 하는 단어를 어미 변화를 일으켜서 쓴 거지 원래 명사에는 아폴레이아라는 거죠. 아폴루미라고 이렇게 기록됐죠. 이것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우리말로 멸망을 아폴루미라고 멸망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의 뜻은 단절됐다. 생명과 단절됐다. 즉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은 결국 지옥이에요.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 이건 무슨 만화 영화 얘기하냐?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죠. 제가 지난주에 찌개, 이렇게 우리 아내가 맛있게 찌개를 또, 찌개 기가 막히게 끓여요. 완전 미제. 이렇게 찌개를 끓여주는데 그 찌개 들고, 아내가 끓여주면 그래도 들고라도 서빙이라도 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고 여보 갖고 와, 물 한 거 갖고 와. 그런 남자들은 진짜 못된 남자예요. 그래 가서 들고 오다가 어떻게 하다 조금 여기 손을 닿았어. 근데 지금도 이게 조금 살짝 이게 딘 것 같은데 되게 고통스럽더라고. 지옥은요, 여러분 겁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Chance of repent라고, 회개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옥 가면 안 돼요. 영생은 뭡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보세요. 의심을 버리고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옵니다.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지금 21세기잖아요. 20세기 크리스찬에게 넘어온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유산으로 칭해지는 게 뭐냐면 본회퍼의 신학과 신앙이에요. 여러분 1945년도 우리 4월 9일 날 교수형에 처해서 죽은 사람이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본회퍼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25살에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 교수 자격을 얻었는데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내가 독일로 가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너무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너무 죽이니까 안 되겠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히틀러를 제거 작전에 자기가 참여를 해요. 목사로서 참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독일 교회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순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독재자 히틀러를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이 본회퍼가 이건 아니다. 그럴 때 본회퍼를 향해서 반민족주의자 혹은 테러리스트 혹은 사탄의 도구라고 엄청난 비판을 쏟아부어서 그걸 받은 사람이 바로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히틀러를 제거하는데 암살 작전에 끼어들었다 해가지고 결국은 39살 때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 전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기 전에 저분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 저 책은 있잖아요. 여기 디트리트 본회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크폴르게. 나를 따르라. 나크폴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크폴게. 예, 나크. 예, CH 발음이 흐 발음 납니다. 나크폴게. 이분의 이 책에 나를 따르라는 저 책 참 한번 읽어봐야 될 2016년도에 다시 개정판으로 나온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값싼 은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나는 멀어서 힘들어서 나는 피곤해서 주의 일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비싼 대가 치러야 돼요. 십자가 지라면 진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히틀러의 잘못된 모습을 놓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잖아요. 그래서 실천주의 행동신학자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레디칼이라고 하는 급진적인로 번역되어 있는데 나쁜 쪽으로 급진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래서 본회퍼의 신학과 신앙이거든요. 20세기 최고의 크리스찬의 산물이 신학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분이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얼마 앞두고 4월 9일 날 교수형에 처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형을 지켜보던 그 의사가 아까 잠깐 보면 의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죽음의 앞에 담대한지.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여러분 죽음 겁나지요? 안 무섭습니까? 죽음? 그래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의사가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 휠 스토리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대단히 감명을 받아요. 마지막에 가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고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라가서 몇 주 후에 그 교수대에 사용되는 거 보세요. 그냥 그 젊은 나이 39살이에요. 교수대에 사용되는 그 사진을 보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딱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 겁이 있을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죽게 될 때. 그때 마지막 죽으면서 약혼자가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그러면서 내게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 나는 두렵지 않소. 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근데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선한 능력으로, 나는 내가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새해가 밝을 때 우리 함께 가자. 그것은 새해를 함께 가자는 것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슬퍼하는 약혼자 마리아에게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입니다. 나는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이 영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우리 본 회퍼의 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우리 찬양으로 담아놓은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좀 따라할 수 있으면 조금씩 따라해도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거. 본, 구텐, 그 다음에 마크헨이라고 하는, 마크텐 트로이라고 하는 이 찬양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성가대에서도 한번 했죠? 얼마나 눈물 나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선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놀라운 평화를 죽으면서도 평화를 누리잖아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죽으면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온회퍼의 죽음이 촛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앞에 오는 이 죽음도 내 삶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